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개인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주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성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이것이 맞습니다. 성경 자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런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어떠한 번역본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이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은 누군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모른다면은 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에 대한 아무런 계시도 없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들은 주님의 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NIV나 흠정역, 개역성경, 신세계 역본, 이런 부패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외치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쓰고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결코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를 생략하시는 성경 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책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았을 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주라고 부르는 대신에 예수라고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성경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성경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가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미혹 속에서 헤매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확신입니다. 성령의 내적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안내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들을 시험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영들을 반드시 시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행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이스라엘에게 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내적 목소리가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더러운 영, 즉 마귀의 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목소리가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방언의 은사가 신약에서는 3번만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용될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영은 잘못된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소리가 여러분이 사도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죽은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그 내적 목소리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결코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적 목소리가 또는 어떤 영이 기록된 말씀과 반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영, 즉 사탄의 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과 반대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에 오셔서 사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방언으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의 은사는 표적이며 표적은 치유나 기적처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표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올바르지만 이방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적은 사도들과 함께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의 표적은 사도들과 함께 이미 끝났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것들에는 끝이 있고 사도의 표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면은 여러분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짓말하는 영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사탄 역시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이 시대에도 역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실험해서 이런 자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무조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경은 흠정역이나 개역성경이나 신세계 욕본 이런 성경들이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진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악령에 사로잡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쓰신 성령에 반대하는 영을 따라 귀를 기울이고 복종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 직접 성경의 자문을 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찾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확신을 통해서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환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한 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다른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거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일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아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몸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약한 것, 즉 병이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잘난 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프기를 원치 않으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불리는 공인된 의사를 늘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전 생애 동안에 아픈 채로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병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의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몇 구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모독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따라 아팠고 사탄의 사자라고 언급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은 계시들은 참으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었고 교만하기에 충분한 그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그의 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라디오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신문, 뉴스 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집어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적 목소리들, 내적 빛들에 따라서 행하면서 정치가들의 구호나 예처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는 모든 정치인들이 정권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했을 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운전할 때에는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운전을 안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문을 닫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까? 네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회, 환경, 부모님의 희망, 친구들의 충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성향, 그날의 필요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작은 내적 목소리로 인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불안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결국에 이런저런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오늘 너무나 충만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말하라고 인도하고 계셔요. 이렇게 집요하게 말을 늘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바로 인도하셨고 방금 계시를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생각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뿐 아니라 친구와 적에게 물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은 여러분의 결점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더 좋은 충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성취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브리스톨 고아원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주소도 입수해두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 돈으로 4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평생 동안 2,000명 이상의 고아들에게 하루 3끼를 먹이면서 이 고아들을 길렀고 해외 선교에 100만 달러 이상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조지 밀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순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의 일을 대중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에 대해서 광고지를 만들거나 편지나 게시글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누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는 한 번도 이 작은 스티커를 보내드릴 테니까 돈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플라스틱 접시를 위해서 돈 좀 보내주세요. 올리브산에서 따온 올리브 잎을 보내드릴 테니까 헌금을 좀 해주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탁자에서 떼어온 나무 조각 하나를 보내드릴 테니까 헌금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속이는 책략입니다. 조지 뮬러는 미국 돈으로 400만 달러 이상을 놓고 기도했고 하루에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2,000명 이상의 고아를 키웠습니다. 선교 사업에 100만 달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조지 뮬러 형제, 인도하심을 찾는데 공식이 뭡니까?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의지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던 킹제임스 성경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성경이나 유튜브나 그 생애에서 그 어떤 것도 읽거나 사용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성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면은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메이어 형제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의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외적 환경이 조화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두 요소와 일치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온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면은 여러분은 환경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어떤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메이어나 조지 뮬러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하려는 일을 확실하게 일치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인생 여정을 위한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몇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걷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빛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빛에 순종하지 않고 더 나은 빛을 구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빛을 더 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신 빛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더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빛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느껴온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빛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빛이 여러분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며 여러분의 신학적 확신을 혼란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은 벼락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성경의 빛을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전체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인도함을 받을 때 결코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인도하심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오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빛에 오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바른 길은 바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